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하루 정도가 한 반나절 정도 시간이 개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쇼핑을 하러 갔는데 쇼핑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 대학에 가려고 갔습니다. 히브리 대학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그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교수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성경 자료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 로비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눈이 뿌리뿌리하고 코가 넉넉한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하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니하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니하오 취날? 어디 가고 싶냐는 겁니다. 그래서 我要去圣经历史馆.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성경 역사관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你要去5楼, 그러니까 5층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谢谢 하고 제가 뒤를 돌아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뒤로 돌아서 얘기했습니다. 我是韩国人. 난 한국 사람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쫙 보더니 살짝 미소만 짓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야, 나 오늘 도서관에서 중국 사람 만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머리 모양이나 옷 입는 맵시를 보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요새는 유행이라는 것은 자꾸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서양 사람이 가득 찬 곳에 가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아마 잘 구분하기 어렵고 어떻게 나눌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선택하는 게 이런 방식이죠. 피부 색깔,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75억 3,286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인종을 나누고 그 인종 가운데 다시 민족을 나누고 민족 가운데 또 나라를 나누고 합니다. 전 세계 수십 가지의 인종과 수천 가지의 민족이 각각의 나라를 이루고 지금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쓰는 언어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도 다르고 그들의 옷 입는 습관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모든 사람은 각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살든지 심지어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로마서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 시뮬레이션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서울시청에 약 12킬로톤의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는 사람이 48,900명입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낙진과 여러 가지 상황상 약 1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고 약 26만 명 이상이 부상자가 생길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75억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좀 우리와 다릅니다. 많은 여러 군데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마음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자기가 지으신 자들, 자기가 만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마음을 열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을 선택해 나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며 주신 증거니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 사회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여중생이 비슷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포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을까? 누가 잘못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떠나서 한 사람이 그렇게 폭력 앞에 무참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식이 아니어도 그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분노스러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아무 죄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자비한 폭력과 죽음 앞에 희생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것도 슬프고 분노스러운 일인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픈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또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인종,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든지, 어느 문화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는 어떤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구원의 절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곳에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통해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디모데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는 기회, 얻지 못할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딱 추려갖고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요? 항상. 상황적으로는 범사.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는 몰라도 여러분은 저와 다른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떠날 겁니다. 각 사람의 처한 환경과 조건이 다 다릅니다. 복음과 말씀의 이해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한 그 복음 때문에 여기 와 있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디모데의 영적 스승인 그리고 영적 아비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체험하고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 복음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복음의 노예, 복음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어떠한 모습과 어떤 자세로 일평생 살았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복음의 노예 바울의 삶을 보며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안정된 삶,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순결하게 살아갔던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드리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 복음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 복음 때문에 어떤 것을 희생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일생을 이 복음 위에서 살며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의 삶이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또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여러분의 가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꿈과 비전을 꾼다고 하면서 내 지갑과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선교도 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사람들을 회심시키시고 또한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도 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함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듣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가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가슴이 한 곳이 먹먹합니다. 지난 20년, 2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조금 복음을 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방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우리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쏟아지는 그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간증하고 되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뜨겁게 나누어지는 가정과 사랑방,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사랑방원들을 향한 아프고 깨어진 마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고단한 모든 상처와 멍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 녹아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아픈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날을 기억해 봅니다. 이 가을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식구 중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여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고 찬양 205장 세상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새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의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자녀들의 자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의 우리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